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창세기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 뒤에 함께 부를 찬양을 우리 예수 아름다우신 주 그걸로 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창세기 33장 1절에서 9절, 제가 1절 먼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어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의 자식들은 앞에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내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요절은 3절, 4절 두 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핵심에 있습니다. 3절과 4절. 오늘 제목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읽은 야곱처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절, 두 번째는 4절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는 아마 창세기 32장이 될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이 큰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치죠. 근데 바로 그 형 에서를 자기가 이제 만나야만 합니다. 마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 이하의 전반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니까 야곱이 먼저 그 종들을 시켜서 사자들을 시켜가지고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까지 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노력이죠. 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야곱에게 돌아온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 창세기 32장 6절의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두려운지 6절 바로 다음에 7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했죠. 그리고 나서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답답하니까. 32장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서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혼자서 밤을 지내는데 말이죠. 자, 문제는 그때부터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덤벼드는 바람에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도록 심한 몸싸움을 합니다. 이 몸싸움을 오늘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한 몸싸움을 하죠. 그를 찾아온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몸싸움에서 결코 밀리거나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오늘 이 사건에서 호세아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고. 자, 문제는 이기고 한 그 다음에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힘을 겨루어서 이겼는데,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울며 그 사람에게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진 사람이 아니고 이긴 사람이 우는 법이 어디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이긴 것 같고 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 울며 간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은 그때 비로소 자기가 싸운 이분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죽이려고 찾아온 것은 아니지만 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싸우기 위해서 왔을까요? 야곱의 그 중심의 본질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일생일대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 야곱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싸우려고 오신 것이죠. 야곱은 말 그대로 야캡, 발꿈치를 잡는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손에 한때는 잘 붙들리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인생. 근데 드디어 막다른 골목에 온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자기 인생의 처지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그 속이는 자의 본질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나는 형을 만날 힘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회개,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속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기도하는, 이 간구하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자 야곱이 하는 말이 나는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 좀 심하게 말하면 사기꾼.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사기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너는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공개할 때, 정직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열어놓았을 때, 하나님 나 사기꾼이에요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맞았어. 네가 하나님을 이긴 거야.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너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바로 그날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32장 끝에 31절에 보면 아주 그 상징적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깨닫고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32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여러분 여기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여러분 이 해가 돋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침 시간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해가 돋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마치 야곱 앞에 환한 태양이 비치는 것 같이 야곱의 인생을 환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은 지금 비록 위골이 되어서 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아서 절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축복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을 앞으로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야곱 자기는 자녀들과 가족들 앞으로 나아가되 에서를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부담스러운 에서를 만나는데 그들 앞에서 야곱이 나가서 에서 앞에 여기 보시면은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몸을 7번을 굽혔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짝 굽힌 게 아니고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 땅바닥에 이렇게 엎어지는 것과 같이 그것도 무려 7번. 7번이라고 하는 게 완전 숫자인데 극도로 낮추고요. 자기를 낮추고 있는 이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야곱이 아마 에서가 많이 무서운가 보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있는 것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시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앞에 32장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야곱은 옛날 야곱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야곱 같으면 벌벌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옛날 야곱이 아니다 이거죠.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니고 바로 앞에 제가 설명했던 32장의 그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깨지는 이 경험을 했던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단순히 공포심과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야곱은 말하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전날 한번 죽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공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이 했던 이 인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그러면 형을 향해서 예의를 차리고 인사를 하는 그런 행동으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말씀한 대로 7번은 이거 완전수고 몸을 땅에 굽히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닿을 만큼 이거는 결코 가벼운 예절이 아니죠. 이거는 마치 승전국의 왕 앞에서 이 패전국의 이 백성이 목숨을 구걸하는 것 같은 이 정도로 극도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어떤 예의를 차리기 위한 인사를 해야 된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하고 야곱이 무슨 10살 차이가 난다든지 무슨 20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형 동생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에서하고 이 야곱은 같은 시간에 엄마 배에서 나온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의를 갖추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깨놓고 생각을 하면 에서라는 사람은 이 정도로 존경과 이 정도로 경외심을 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 아니라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에서를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까 에서가 들 사람 이렇게 돼요. 들나귀 같은 사람. 들나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멋대로다 그 말입니다. 지멋대로. 여러분 에서는 정말 지멋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2장 16절 앞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권, 그 하나님의 이 권세를 이걸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에서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니까 망령된 자라고 망령된 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망할 사람이다, 망할 놈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향한 성경의 이 평가는 이런 평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걸 제껴놓고 에서만 쳐다보면 에서는 속을만 했어요. 왜? 먹는 것만 보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으시죠? 먹는 것 앞에서 모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서 앞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단순한 공포심도 아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변화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극도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야곱이 자기를 이 정도로 낮출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말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이 빌립보서 설교를 하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는 겸손하고는 이게 완전히 이야기가 다른 것이다. 그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일단 만나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극도로 낮아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극도의 겸손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바로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7번 땅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절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속에서 야곱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나?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여러분, 사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져본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한번 박살이 난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든지 대단하지 않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극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게 뭔가 하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자아가 죽어지는 것, 자기가 부인되는 것, 이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 겸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앞에서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낮추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낮아진 줄 아느냐, 사실은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그런 것이지, 진짜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어느 수업 시간입니다. 뭐 문학사 시간인데 그때 그 교수, 지금은 아마 분명히 그분 은퇴하셨는데, 그 강의 시간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한마디를 하시는 거 아니까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굉장히 내 마음에 쇼킹했던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공산주의자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마지막에 공산주의자들이 절대로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자폭이 안 된대. 자폭.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우리로 말하면 자기 부인.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산 사회도 그 안에 당연히 위계 질서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공산 사회 안에 권력을 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폭이 안 된다 이거죠. 스스로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죽음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오늘 야곱같이 돼요. 은혜를 받으면 야곱같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야곱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근데 출발인 동시에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그거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8가지로 말씀할 팔복이죠. 팔복.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 서두에 있는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하나님 백성의 정의가 있는데 그 출발이 뭔가 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박살난 사람, 그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계단이 뭔가 하면, 마지막 8번째 계단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은 첫 번째와 8번째가 똑같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뭔가 하니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가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얼마든지 박살 날 수 있는 사람, 그게 뭔가 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겸손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겸손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불후의 명작 앤드류 머레이의 휴밀리티, 겸손, 김희보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번역을 봐야 돼. 없으면 제가 복사해 줄게요. 그 겸손입니다. 피조물의 영광 겸손, 그렇게 나와요.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요. 근데 우리 신앙의 최고 성화의 최고봉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니까 자기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 기도 시간 제가 최근 요번 주입니다. 요번 지난주에 빌립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지금 제가 빌립보서를 그 아침에 조금씩 성경 공부 설명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한 가지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모여서 소통을 하자, 뭐 회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뭘 요청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새벽에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 이게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게 껍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긴장이나 갈등의 이 문제는 전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의 변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 내일 새벽입니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내일 빌립보 2장 5절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마음의 변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주중에 그런 말씀을 했었죠. 새벽 기도 시간에 초대교회가 300년간 평균 10년마다 40%의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마다 40%의 성장을 300년간 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초대교회는 요즘같이 마음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교회의 집사가 해야 하는 일은 외부 사람들이 기독교 예배 안에 외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들어오도록. 왜 마음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이 발각이 돼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오늘하고 반대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집사들의 직분이었고 그런 예배란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가 10년 내에 40%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니까요. 초대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무슨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상대방을 향해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법이 뭔가 하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읽어보셨죠?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것이 이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존경입니다. 근데 초대교인들은 귀족과 노예들이 같이 모이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의 노예들은 오늘날 생각하는 뭐 하인 이런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초대교회 시절의 노예라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말을 못하는 게 짐승이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고 그러니까 똑같이 물건인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일 때에 이 귀족들이 노예를 향해서 최고의 인사를 보내더라 이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퍼페추아라고 하는 한 귀족 여성이 순교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믿는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구경하겠다고 원형 경기장에 구경꾼들이 가득 모였는데 그곳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 생명이 떨어져 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노예가 있고 귀족이 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저건 도대체 뭘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요 한마디 말씀을 하려고 지금 얘가 이제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바로 그 마음요. 마음. 사도 바울이 마음의 문제를
거론했던 것처럼 이 마음의 변화를 요청했던 것처럼 도대체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가 박살나서 귀족이라 할지라도 노예 앞에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 중심의 자기 부인이죠. 박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박살납니까?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이 어떻게 박살납니까?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회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꽝하게 터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일 때 우리의 초미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였어요. 1990년대 후반, 98년, 99년, 2000년 이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서 수련회를 많이 했죠. 같이 여름과 겨울에 그 당시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수련회, 대학부. 근데 어느 여름 수련회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기마수양관, 여러분 가보셨죠? 기마수양관 그 본당이 제일 꼭대기인데 3층에 있는 그 본당에서 제가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대성통곡. 이게 그냥 통곡이 아니고 정말로 떠나갈 듯한, 난 무슨 전쟁 났나,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그냥 우는 소리가 이렇게 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땅을 치면서 그냥 짐승 소리 같은 게 막 꺽꺽거리면서 막 미친 듯이 우는, 막 정말 말 그대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1층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 내려갔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소리였을까요? 1층의 남자 화장실에서 형제들끼리 자기들끼리 세족식을 한 거예요. 세족식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형제의 발을 붙들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통곡을 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하여튼 통곡을 하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내수동 교회 젊은이 사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힘이 아니고 이 진심이요, 진심. 여러분, 이 진심이라는 거 아시죠? 마음에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이 있겠죠. 이렇게 돼야 되죠. 교회는. 우리 대학부 그리고 청년부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초미의 관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4절을 보셔야 돼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야곱과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형 에서의 반응이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지금 야곱 앞에 하고 있는 반응은 반갑습니다 그런 반응 아니죠.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반갑습니다는 그런 반응도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뭔가 좀 과격해요. 그냥 에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야곱의 마음이 무너지더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너지더니 이번에는 에서가 미움이나 적개심이나 이거 싹 다 사라지고 그 야곱을 향해서
그냥 끌어안고 그냥 목을 어긋 맞추어서 울며 그 동생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야곱이 여러분 그동안 형을 만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럼 야곱의 착각이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나올 줄 처음부터 야곱이 알았더라고 한다면 야곱이 처음부터 그렇게 에서를 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야곱은 바보냐 이것입니다. 바보냐. 여러분, 야곱은 바보가 아닙니다. 머리가 기차게 돌아가는 인간.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아니 세상에 인간적인 계산하고 완전히 빗나가는 형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인간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야곱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을 하셔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진심으로 낮아질 수 있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에서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이런 간증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이런 간증을 아마 할 사람이 참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 크고 작은 간증이 아마 여러분 소그룹 시간에 한번 서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참 두려워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나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졸여서 기도를 했는데 만나고 났더니 이 세상에 사람이 좀 달라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안 만나기 싫은 그 사람이 오늘따라 봤더니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됐다. 오늘따라 뭘 잘못 먹었나? 잘못 먹었습니다. 그 사람. 뭘 잘못 먹? 성령의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에서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먹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먹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더니 야곱에게서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문제,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아마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체험하면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느헤미야에 보면은요, 느헤미야 1장에서 예루살렘이 불탔다. 그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성경대로. 근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1장의 이야기가 이게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좀 왕이 오늘따라 좀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 너무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죠. 이건 도대체 뭘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왕 개인이 성품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 앞에 구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얼굴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눈앞에 이 페르시아 왕이 있지만 그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이 열려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간증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 말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야곱 안에서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야곱 밖에서 일을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양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어쩌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마치 여러분 그림을 그려놓는 것처럼, 우리 앞에 액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게 될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다 되느냐? 이 마음에 의구심도 생기고 마음에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자꾸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 거죠. 나가야 되는데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야곱의 그림을 우리 앞에 그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 그 속에서 일을 하시고 밖에서 일을 하시더라. 3절 4절 두 절입니다. 이거 우리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눈앞에 그림을 걸어놓는 것처럼 걸어놓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쳐다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과부,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왜? 설교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게 아니고 설교할 거 다른 것도 설교할 줄 아는데 이것만 설교했던 이유는 이게 없으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의 용기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될까 하는 마음이 약하니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거 우리 눈앞에 딱 그려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이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그리고 내 밖에 사람들을 바꾸신다.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나중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에서가 야곱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에서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가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에서는 자기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기의 미래를 이 형 에서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의 미래를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이 사람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야곱이 깨달아요. 그래서 형 에서의 호의가 고맙기는 고맙지만 그 형 에서의 호의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은 지금 형 에서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저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어렵죠?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 다음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최고의 능력이었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요 1장 20절 말씀 밑으로 쭉 읽어 내려가야 돼. 2장으로 내려가서 쭉 해서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는가 하면 3장 20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3장 20절을 보십시오. 앞에 자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죽으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만드시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우리 하나님의 파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파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
그게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 능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 선생님 저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저보고 선생님 약을 드리면 중간에 끊기지 말고 이 약을 계속 드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 약이 몸에 피 속에 이 약 기운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이 약효가 나타나는 거니까 중간에 끊지 말고 이걸 계속 먹어가지고 약 기운이 그대로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의 기운, 성령의 약 기운,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강조를 하는가 하니까 이 성령의 기운이, 성령의 거룩한 약 기운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오늘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안에 스파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안에 폭발력이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공부한다고 되는 일 아니고 우리가 회의한다고 되는 일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셔서 이 야곱을 깨뜨리시는, 그리고 야곱 밖에서 일을 하시는 이 폭발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내 마음 중심이 깨뜨려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깨뜨리는 내수동 교회의 청년부 그리고 대학부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박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깨뜨리시는, 안에서 역사하시고 밖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